바디메오가 보인 믿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부른 찬양은 흑인 연가지요. 참 가슴에 와닿는 애절한 가사, 또 엘피스 앙상블의 연주로 들으니까 더 은혜롭습니다. 박수로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깊은 곳에서 믿음의 다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이고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 500년 전쯤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대자보 붙이는 데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에 불길이 붙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파급되고 그야말로 개신교단이 생길 거라고 누구도 예상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개혁교단 안에 우리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저는 바디메오 이야기인데 맞습니다. 자세히 보니 바디메오가 보인 믿음의 모습들이 그냥 개혁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삶을 갱신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사람들이고 늘 하던 대로 하고 싶은 게 우리고 그리고 별 문제 없으면 위험한 거는 싫으니까 하던 대로 믿던 대로 믿는 게 사실 우리네 보통의 습성인데 바디메오는 그걸 깬 분입니다. 그냥 믿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믿음은 뭘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학교에서는 배우는 게 딱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지식이고 승인이고 확신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 잘 안 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선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 지식, 인식이 믿음의 밑바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모르고 덮어놓고 믿는다 그러는데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야지 내용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 안에 지식, 인식의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괜찮은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그게 승인돼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 승인은 꼭 예수님 앞에 의리 지키는 듯이 믿는 분들이 있어요. 불교도랑 얘기하면서 야, 니한테는 부처가 맞는 것 같다. 그런데 나한테는 난 예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게 너무 많아서 나는 예수님한테 의리를 지켜야 돼. 그래서 너한테는 부처가 맞고 나한테는 예수님이 맞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믿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객관적으로 승인하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도 옳고 너한테도 옳고 우리 모두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진리다라는 게 승인을 돼야 됩니다. 그게 자기 자신한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승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걸 진실로 내가 받아들이는 게 확신. 지식, 승인, 확신.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고 우리 안에 간직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믿음을 간직하면서 살지 이 믿음을 막 드러내면서 살지는 못하는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문제에서 해결받으려면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믿음만 간직하고 있는 거 그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잘 해결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슬쩍 보셔. 문제가 없게 생겼나 문제가 있게 생겼나. 목사를 보셔. 여기서 설교하니까 뭐 문제 없게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굉장히 재밌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문제가 하나도 없다. 기도 제목만 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세요? 아니 이 말도요. 뭐 동의하시는 분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뒤집어 까면 그게 문제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문제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자기는 문제는 하나도 없고 기도 제목만 있다고 그렇게 약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우리가 그냥 진실을 얘기해야 되니까 다 문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죠. 그 문제를요, 없는 듯이 살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개혁하는 모습, 갱신하는 모습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가 주인공인데, 바디메오의 믿음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의 문제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우리의 삶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대지를 2개 내지 3개만 하는데, 저는 기분 내키면 5개도 하고 6개도 하는데, 오늘은 5개 할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5번 갈 때까지는 안 끝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예수님께 간구함. 46절 읽겠습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리고에 들어오셨다가 아마 일 마치시고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때 누가 길거리에 앉아 있었냐 그러면 바디메오라는 분이 앉아 있었는데, 이분의 직업이 밑에서 2번째 줄 보니까 뭡니까? 직업은 거지고, 이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맹인이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죠. 이분의 거지가 된 이유가 단순히 맹인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이분이 치질이 가난한 집에서 그냥 맹인으로 태어나서 거진 건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분의 직업은 거지고 상황은 맹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무슨 소리를 듣습니다. 47절 말씀. 4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벌써 예수라는 인물이 왔구나. 이 양반이 엄청난 선지자인데 병자를 고치는 양반이야. 장님도 눈뜨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고친데 뭐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을에서 나가는 길이니까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소리를 질러서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요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예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어마어마한 임팩트 있는 기도입니다. 밑에 2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생략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너무 자명하고 확실한 건 빼버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을 빼고 한번 해봐봐요. 자, 시작.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넙니까 납니까? 나. 그러면 나를 빼도 되잖아요. 너무 당연하니까. 자, 그럼 그거 빼고 다윗의 자손도 빼고 나를도 빼요. 자, 같이 해요. 자, 시작.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요 정도면 많이 줄였다. 저는 짧은 걸 좋아합니다. 짧은 게 임팩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면 이 짧은 기도문에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으면 확실한 기도가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분들은 불쌍하니까 기도하지, 불쌍히 여기는 것도 빼야 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소서를 빼버리면 뭐만 남습니까? 아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예수여 예수님만 부르는 분들도 계세요. 자, 어떤 분이 3글자도 너무 많다고 와가지고, 우리는 3글자보다 2글자도 굉장히 익숙한데 뭐라고 합니까? 주여 하죠. 어떤 분이 30분 내와 앉아가지고 주여만 읊조리다 나갔어요. 자, 1번 기도가 안 됐다. 2번 기도를 잘했다. 자, 1번과 2번 중에 어느 걸 것 같습니까? 기도가 안 됐어요? 기도가 잘 됐어요. 왜냐 그러면 그 뒷말은 해도 좋지만 안 해도 뭐, 잘 보세요. 제가 그 뒷말을 안 했다고 해서 저 위에 계신 분이 그거를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겠습니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주 시간이 없을 때는 뒷말 다 생략하고 예수여라고 해도 되고요. 우린 2글자가 더 낫고, 이게 주여 예수여는 약간 좀 별로인데, 그러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뭐라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불쌍히 여기소서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 1번
불쌍히 여기소서란 말은 잘했을 때만 할 수 있는 기도다. 1번. 아니, 불쌍히 여기소서란 말은 잘 못하고 형편없을 때도 할 수 있는 기도다. 2번. 자, 불쌍히 여기소서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그래서 이 기도가 강력한 거예요. 이 신앙생활 잘 못하는 날날이라도 불쌍히 여기소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신앙생활 잘하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여러분 스스로 봐서 만족하고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아닐걸요 아마? 그러니까 이 기도는 신앙생활을 잘할 때도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도 남들이 무슨 소리를 나한테 하더라도 이건 가능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많은 교회에서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만 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저는 이 기도를 조금씩 바꿔서 예수님,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 돕는 자가 되소서. 그러면서 어떤 분들을 떠올리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저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 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자비를 믿고 간구하는 게 믿음의 한 모습입니다. 믿음은 간구하는 거야.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간구를 포기하지 않음. 48절 말씀.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인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막 거짓골하고 맹인인데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니까 영 보기 싫잖아요.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지금 예수님 가시는데 조용히 배웅 좀 해야지.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한 사람은 죽을 듯 살등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도움이 되는 겁니까? 방해만 되는 겁니까? 방해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늘 동정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진짜 죽을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사람이 힘들게 합니다. 그만하라고, 잠잠하라고. 여러분, 그런 경우를 당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별것 아닌 말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너무 절박하니까 상처 입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제일 안 좋은 마음의 상태가 뭔지 아세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딱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절박하지 않아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위에서 보시고 야, 그래? 그럼 말자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청년일 때도 청년부 교사했습니다. 청년들 데리고 옛날 얘기입니다. 한월산 기도원 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 1시간쯤 소나무 하나씩 앞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 거의 마칠 때쯤 돼가지고 이 녀석들이 기도를 제대로 하나 노나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청년들 한 20몇 명 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데 야, 세상에 어떤 한 애가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받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애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학생인데. 제가요,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면 제가 하나님 같으면 딱 그 자리에서 들어주고 싶어요. 너무 애절하게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으면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는 기도의 최대의 적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우리 기도 포기하지 맙시다. 자, 시작. 우리 기도 포기하지 맙시다. 옆에서 뭐라 그러더니 내 기도 하는데 내가 은혜 받겠다는데 가는 거예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는 우리의 기도의 적입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감.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야, 참 사람들 마음이 희한합니다. 아까까지 조용히 해 잠잠히 해 예수님 가시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야, 예수님께서 하도 소리 지르니까 야, 무슨 사연인지 드러나 보자 불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맹인한테 와가지고 이제는 아까는 잠잠하라 했는데 이제는 안심하고 일어나래.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대.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하라 했던 사람도 이 인간들, 안심하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는 말했던 사람들도 이 사람들. 여러분, 사람의 말에 신경 써야 됩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우리가 오직에 사람 말을 신경 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신경 안 쓰고 그저 사람의 말 누가 칭찬하면 막 하늘을 찔러.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아주 바닥을 기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가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고는. 우리는 이런 본문을 쓱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 유대인 옷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요 그냥 통짜예요. 긴 천이에요. 그런데 가운데 구멍을 뚫으면 그게 뭐가 나옵니까? 머리가 나와요. 그리고 그 긴 천을 이렇게 허리춤에까지 올리고 걸을 수 있게 한 다음에 허리띠를 딱 매면 그게 그냥 유대인의 옷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잘 때는 어떻게 하냐, 허리를 풀면 그냥 그대로 이불이 되는 거예요. 밑에 깔고 위에 덮을 수도 있고 그렇게 자요. 자, 이게 겉옷인데 유대인들이 부자들은 이 겉옷을 색깔별로 깔별로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가난뱅이들은 이 옷이 몇 벌밖에 없다.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분이 이 겉옷이 유일한 재산일 거예요. 예수님한테 보였다가 야, 안 되겠다. 네 증세가 너무 심해서 못 고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이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잖아요. 원래 직업은 뭡니까? 거지. 그 다음에 원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맹인이니까 이제는 그것 가지고 살아야 될 건데 이게요 여러분, 아이고 뭐 그 어려운 게 어딨냐, 그냥 그 옷 있으면 옆자리에 해줬으면 그냥 딱 짚고 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분이 맹인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이전엔 도움이 됐던 게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니까 딱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술 친구들 셋이 있어요. 그 술 친구 셋이요, 좋은 분들이, 이분이 자살하려고 할 때 누구 때문에 살았냐 그런 그 술 친구들 셋 보고 살은 거예요. 자기 시름을 얘기하고 야, 네가 얼마나 힘드냐, 걱정하지 마, 사라져. 술 한잔 먹고 시름 풀고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살의 충동을 다 털어내고 살게 됐는데 세상에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는데도 그 세 친구가 너무 고마우니까 자꾸 술자리에 가는 거예요. 술자리에 가면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야, 마셔. 목사도 마셔. 장로 권사도 다 먹어. 그러니까 먹어도 돼. 또 먹다 보니까 또 옛날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틀린 건 아니. 야,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술 마시지 말라고는 없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취하기 전까지만 마시면 돼. 그런데 또 먹다 보면 또 이제 슬슬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취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교제는 예수님을 그전에는 도움이 됐을지 몰라 이제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다 끊어내고 이제 그 사람이 확실히 예수 믿고 삶이 변했다는 걸 알고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도 야, 쟤한테는 막걸리 술 주지 말고 사이다 줘라, 사이다. 쟤는 안 먹는 된다. 이쯤 되면 그때쯤은 나서도 돼요. 나타나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끊어야 되잖아요. 겉옷 같은 거예요. 버려야 되는 겉옷.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버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아마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앉아 계신 분들도요, 지금 딱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딱 걸리적거리는 겉옷 같은 것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버려야 돼요. 지금은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되는 거예요. 자, 드디어 나아갔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뭔가?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흔들림 없이 자신의 소원을 아뢰. 51절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상당히 점잖게 이야기하는 짧게, 야 소원 뭔데? 예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소원 뭔데 보고 싶습니다. 그냥 일반적인데 여러분 이게요 그대로 처음에 마음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 예수님이 내 눈 고쳐주시면 뜨는 게 난데 눈 떠서 어떻게 살지? 결국 눈 떠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또 돈 버는 거면 돈이 많은 게 낫지 않나? 그냥 돈 버는 방법을 일러달라고 그럴까?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럴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자꾸 변해요. 야 진짜 소원이 뭔데 한 가지만 얘기해봐. 그러면 그 한 가지를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보시고요. 소원이 뭐예요? 한번 물어나 보세요. 자 시작. 소원이 뭐예요? 대답은 마세요. 왜냐 그러면 지금 벌써 대답이 안 돼. 이게 잠깐만 생각해봐. 내가 지금 있잖아 딱 한 가지만 하려 그러면 이게 좀 별로인 거예요. 어떤 마을의 여자분인데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이분한테 자기의 문제를 얘기하면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워낙 인색해서 딱 한 가지밖에 안 일러줘. 어떤 질문을 해도 한 가지밖에 안 물어주는 거예요. 이분을 아는 분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해서 이분이 가끔 전국적으로 찾아와서 이분한테 자기 진짜 절실한 문제를 묻고 해답을 얻고 가요. 근데 질문은 몇 가지밖에 안 된다? 한 가지밖에. 이 원칙을 어긴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이 진짜 인생에 고달픈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양반한테 물어야 되겠다 해서 소원해서 자꾸 해가지고 그 여자분 집 앞에 딱 왔어요. 문을 똑똑 뚫으니까 누구세요? 그러니까 이만저만해서 문제가 있어서 당신한테 질문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 열기도 전에 그 안에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저는 딱 한 가지 질문밖에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저한테 한 가지만 물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오신 남자분이 딱 문을 연 안에 있는 여자분을 보니까 여자분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뭘 물었냐 그러면요. 당신 남편이 언제 들어오냐고 물었대. 7시에 들어오는데 문을 쾅 닫은 거예요. 아니 다른 거 아니 한 번밖에 못 묻습니다. 그리고는 응대를 안 하는 거예요. 잘했습니까? 인생을 망친 겁니까? 인생을 망치고 남편 몇 시에 들어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리 이쁘더라도. 그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마음을 기억을 하세요. 처음 마음. 여기 중직자들도 많이 앉아 계신데 안수 받을 때 처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구역장 인도자에서 처음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교사를 하면서 처음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LPS 하면서 처음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저도 가끔 묻습니다. 야, 너 목사하면서 안수 받을 때 처음 마음은 가지고 있냐고. 예수 믿을 때 구원을 경험했을 때 처음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그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고급진 용어로 이걸 초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마음. 눈 뜨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면 눈 뜨게 해달라고 그럴 거야. 눈 뜨게 해달라고 그럴 거야. 이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첫 생각, 첫 마음 그거 떠올리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야 시작.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름. 52절 말씀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야, 내 능력으로 너 고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했대. 혹시 여러분들의 문제에서 지금 노임받고 있지 못한다면 뭐가 없는 겁니까? 믿음 없는 거예요. 그냥 뒤집어 얘기하면 딱 그렇잖아요. 아니 나 구원받는 믿음은 있는데 아니 그런 믿음 말고 지금 이 문제에서 노연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그 믿음 말이에요. 그 믿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수했습니까? 그 얘기 없습니까? 안수했다는 얘기 없어요. 눈에다 뭐 바르기라도 했습니까? 그런 말씀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 없어요. 어떻게 눈뜨게 하실지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자꾸 예상하지만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방법이 한 가지지만 예수님은 제가 한 가지라고 할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라고 할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당신이 알아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딱 여기서는 말씀만 하세요. 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 떨어지자 무섭게 그냥 시력이 회복됐어요. 우린 여기까지 하면 야, 끝났다. 됐네. 근데 저는 오늘 맨 밑에 줄 말씀이 눈에 늘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더 들어왔습니다.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한 번만 더 읽어야 돼. 시작.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 다른 것 돌아볼 것도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세요? 문제 있으세요? 예수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신앙생활을 잘하셨든지 잘 못하셨든지 이 기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방해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걸리적거리는 거 있으면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께 한 번 더 나아가시면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 대신 거기까지만 딱 끝나지 말고,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예, 그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디메오가 보인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모습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